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의 왁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제가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막 흥이 많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도 항상 에너지는 넘쳤던 것 같아요. 별로 살면서 뭐 치무레하거나 청년 때부터 그렇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에너지가 있고 또 그렇게 뭐 농담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또 이렇게 항상 어디 가면 잘 어울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농담을 하지 말아야겠다, 웃자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교회학교 교육전도사 때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회학교에 선생님들이 한 50명이 됐어요. 근데 회계를 담당했던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친한 다른 청년 교사에게 물었어요. 왜 나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대뜸 나보고 전도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 청년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가정이 있어서 봐드리겠습니다. 뜬금없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굉장히 제가 했던 말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안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회계를 맡았으니까 회계 보고를 다달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보고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계를 잘하려면 회계를 많이 해야 돼. 그때 청년들은요, 그냥 그 말을 자주 써먹었어요. 그냥 그때 아이들은, 그때 청년기를 보는 사람들은 한 번씩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늘 하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말로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마 마음에 걸려버렸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니고, 너가 돈을 빼먹었으니까 돈이 안 맞은 것이지, 아마 이렇게 들리지 않았던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농담은요,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아재 개그라고 할 것 같아요. 웃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 같으면. 그런 말 가지고.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 말 가지고 막 웃곤 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번 했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정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농담을 하지 말아야겠다. 웃자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농담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애들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웃자고 한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말이에요. 다 그냥 웃고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딱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담도 웃자가는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쭉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어떤 평을 많이 듣냐면, 참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도 잘 안 하고, 뭐 불편한 얘기 잘 안 하고. 후배들도 그런 것 같아요. 후배들도 저를 대할 때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아마 농담을 많이 안 해서 그러지 않는가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제 가까이 대보면 어려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고, 이런 얘기를 또 들어요. 확실히 어떤 말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친 농담도 절제를 해야 되고, 웃자고 하는 말도 상대가 상처가 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아침에, 어제 저녁에 보았지만 말이 많으면 사람이 허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말 실수를 안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곧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더 많이 절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쓴물을 내지 않으면서 단물만 내는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이렇게 변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지요. 절제. 또 그게 무엇입니까? 성화지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이 지혜롭고 의롭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어젯밤에는 절제를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적절한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적절한 말.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한 말하는 법, 적절하게 말하는 법.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인과 전혀 다른 어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적절한 언어 생활의 대부분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배워야 될 언어 생활이에요. 일반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다 같이 배우고 습득해야 될 그런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기본인 것이지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언어 생활이고 예의고 그런 것이죠. 기본이라고 해서 우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본은요, 근간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자동차도요, 살 때 보면 비싼 것과 싼 거 같은 차종의 차이가 뭡니까? 기본적인 것과 선택사항이 많은 것, 이런 것이 있잖아요.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이 없으면 차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기본이 없으면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다, 이런 말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정중한 언어 생활이 그렇습니다. 정중한 언어 생활은 윗사람으로서 예의 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아랫사람으로서 예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중한 말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말이 정중해야 돼요.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그 다음에 낭패를 안 당해요. 낭패를 안 당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햄버거 가게 가서든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주문하면서 반말로 주문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근데 왜 반말해요? 이 무슨 낭패입니까? 그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을 쉽게 하고 가볍게 하고 반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합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아, 옛날 그 라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요 새로운 시대 있어요. 이 시대로 살려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말의 진실성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언어 생활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감추어진 말, 음흉한 말, 속임수가 있는 말, 이런 말들을 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진실을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살면서 제가 아는, 뭐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뭐 하여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릅니다. 믿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지난날의 삶을 볼 때 누군가를 속여먹은 경험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의 진실성을 보장을 못해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말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이 감춰져 있고 음흉하고 속임수가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 생긴 말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예? 다른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확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그냥 빨대를 꼽아놓고 팍 빨아먹는 사람들. 그러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누가 잘합니까? 사기꾼들이 잘해요. 그런 걸. 진실성이 없는 것은 문제지요. 일상적으로 맹세의 형식을 사용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임마 이것은 진짜야, 진짜야. 진짜라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건데, 아, 이건 진짜야. 그건 내도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장을 지지기는 무슨 장을 지져요. 그런 언어 생활은요, 좋은 어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맹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만큼 말의 진실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야 라고 말해야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말이 예,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이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예, 아니요, 아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주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자신의 일이 됐든 남의 일이 됐든 간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부정적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현실을 판단해서 잘 판단해서 아닌 것을 부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늘 말이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항상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밤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은 마음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요, 말과 마음을 동격으로 취급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는 게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 피곤합니다. 저는 피곤해요. 부정적인 말,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게 피곤해. 그 말 듣는 것도 피곤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가 안부차, 인사차, 이렇게 전화 여쭈면은, 아니, 뭐, 사는 게 맨날 그렇죠. 맨 말투가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분은 말도 잘못 배웠지만은 그만큼 마음이 일그러져 있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을 배운다고 했을 때 말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말투가 좀 그렇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말은요, 말의 내용과 말투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제 점심 먹으러 왔는데, 점심 먹는데 그릇을 보니까 그릇에 막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새 그릇에. 그릇을 내다 줬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나눠 먹겠습니까? 그릇을 물려야죠. 그 그릇과 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말투예요. 말투. 언어 습관. 예의가 없는 말, 진실성이 없는 말, 종종 맹세의 형식으로 하는 말, 부정적인 말, 사납거나 건방진 말투,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에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에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 굳이 쓰자면은 그 말 때문에 복이 달아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 때문에 복이 달아난다. 근데 잠언이 그렇게 말해요. 잠언이. 그 유사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돕는다면 그런 말을 들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요? 그래서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야 된다. 말을 부드러워야 된다.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유순한 대답. 그 말은 부드러운 말인데 정중한 말, 예의를 갖춘 말, 그런 말들을 말하지요. 그런 말은 분노를 주게 한다.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대답하면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과격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과격하게 말하겠죠. 누가 열을 막 뻗치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상대방은 막 삐뚤어서고 막 소리 지릅니다. 같이 막 소리 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요, 말을 깔아야 돼요. 톤을 탁 깔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이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격한 말, 예의가 없는 말, 진실성이 없는 말, 이런 말들은요, 복록이 없는 말이지요. 복록이 없는 말. 잠언 12장 14절을 보겠습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손에 행하는 것과 말의 열매, 입의 열매는 같은 겁니다. 동격이에요. 입의 열매는 언어 생활인데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복록이 족하다라고 해서 족하다. 복록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이 족하다. 그 뜻이. 말에 복이 있다. 그 뜻이.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은 자기가 말한 대로 받는다. 그 뜻이에요. 동격이에요.
같은 뜻인데 13장 2절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입의 열매, 말입니다. 말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괴사한 자, 이것을 말이 그렇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로 당한다고요? 강포로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말이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수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복수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죠.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변화, 어느 생활에 그런 변화가 왔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말에는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다 같이 해당하는 경우를 말했습니다만은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경건하지 하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말. 어떤 말일까요? 믿음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냐 아니냐를 딱 구분 짓는 그 가늠대가 뭐라고요? 믿음의 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복록이 가득한 말들, 요소한 말들, 또는 뭐 정중한 말, 진실한 말, 이것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이 복스러운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선명하게 구분 짓지 못하지만 믿음의 말로는 구분 짓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 그 말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 짓는 말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못하지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의 말을 안 해요. 못해요. 왜?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하는 말을 들어봐야 알아요. 말의 내용을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면 그게 믿음이 있는 말인지 믿음이 없는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말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꼭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래야 됩니다. 일상에서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일터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녀 선교회가 됐던 교회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회나 회의가 됐던 그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믿음이 있다고 하실지 믿음이 없다고 하실지 잘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 그렇거든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31절과 32절을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고 했는데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의 지혜지요. 잠언은 최종적으로 뭐가 지혜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고 말합니다.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혜는 뭔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지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안다는 뜻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굴까요? 넓은 뜻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잠언 10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찾아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원이지만 짤막한 경고들만 쭉 말씀하고 있지만은 잠언 10장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말이 복스러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복스러워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믿음의 말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 말을 귀히 보시는 것이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의 절제도 배우고 또 복스럽게 말하는 법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배우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의 절제를 배우